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6장 14절 15절이요.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방법을 대홍수로 정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당세의 완전한 자인 노아에게 방주의 양식과 제작 방법을 친히 알려주셨는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홍수 심판을 통해 무엇을 명심해야 할지가 방주 곳곳에 의미를 담아 주셨죠.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하셨는데 영적으로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갔기에 홍수 심판을 면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혼을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지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방주를 지면 앞으로 일어날 심판을 면해서 휴거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도와 제3의 기준을 성경에 정확히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욕을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알지 못했다면 억지로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새겨지겠죠. 마음에도 새겨지게. 그래서 딱 뭔 일이 있으면 기분이 딱 상해요. 그럼 욕해. 그 역사가 됩니다. 제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입술이 지체잖아요. 지체를 통해서 먹은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 욕지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남을 비방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였는데요. 소망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제가 해야만 됐어요. 근데 상대의 저를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막 끌고 그런 것을 싸워야 되는데 거기서 부딪히고 싸울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저희 방에 한 분이 막 계속 욕을 그렇게 해요. 하루 종일 욕만 하세요. 막아도 소용없어요. 막 욕을 해. 그러니까 욕을 막 배웠어요. 들었어요. 그냥 저는 연유도 몰랐습니다. 계속 욕을 하니까 그 얘기를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욕을 하셨어요. 계속 들었습니다. 그 욕을 잔뜩 먹었어요. 제가 먹은 게 욕이에요. 하루 종일 먹은 게 욕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상대가 나타났어요. 저를 해코지하는 상대가 면회를 왔어요. 근데 이제 화를 내야 돼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나를 다른 데 또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욕했던 게 막 내가 그 욕을 먹었잖아요. 그 욕했던 게 따다닥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제가 막 욕을 했어요. 들었던 거를 그대로 먹었으니까 그거를 토해낸 거죠. 막 욕을 했어요. 들은 거를. 하루 종일 욕을 먹었으니까. 그랬더니 그 주변에 병원에 있던 그분들이 다 놀래요. 김계선 씨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너무 얌전하고 이제 뭐 그냥 해결사라고 했거든요. 남의 말 다 들어주고 막 목욕 머리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욕을 해대니까 놀란 거예요. 병원이 막 직원들이 놀래고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저 면회 왔던 나쁜 사람이죠. 그분도 막 이렇게 세상을 머리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는 거 너무 놀란 거예요. 얘가 왜 이래? 얘가 왜 이래?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묘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욕이 생각이 안 나요. 전 생각 안 나요. 근데 그때 제가 상대를 물리치는데 그게 필요해서 그 도구가 필요해서 제가 하루 종일 욕을 먹었던 겁니다.
욕 먹는다 하잖아요. 제 욕 먹는다 하잖아요. 먹었다고요. 이 먹은 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먹은 것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욕을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찬양을, 은혜가 되는 찬양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찬양이 멜로디가 항상 내 안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인간적인 그런 이제 사적인 그런 것은 없고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나온 그런 찬양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나온 건 이미 이제 없어졌겠죠. 사장되었겠죠. 이렇게 세상에 내놨어도 많이 안 불려졌기 때문에 없어졌겠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는 찬양이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도 안 들어오고 뭐 이제 깔아주고 한다면 찬양, 은혜가 되는 찬양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또 거기에서 힘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도와 제3의 기준을 성경에 정확히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것도 하나님께서 아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벗었다고 알려주지 않았으면 아담 하와는 이걸 몰랐어요. 그리고 수치심이라는 것을 느끼지도 않았어요. 누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악은 누가 알려줘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육은 하라고 누가 가르쳐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은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게 먹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것들은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한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찬양에는 우리에 하여금 불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운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찬양을, 은혜가 되는 찬양을 들으시면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도와 죄사함의 기준을 성경에 정확히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정해 놓으신 법에 의해 각 사람의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지요. 이 밖에도 성경에는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모두 홍수 심판 때 죽은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도에서 벗어났을 때는 영원히 사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정립하여 자신이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재료를 잣나무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잣나무의 특징을 살펴보면 소나무과에 속하는 상로 침엽 교목입니다. 높이는 최고 30m, 너비는 1m까지 자라지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줄기가 곱게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나무 재질은 강하고 단단합니다. 이에 잣나무 목재는 집을 지을 때에 기둥이나 석가래와 같은 구조재로 사용이 됩니다. 가구를 만들 때도 가구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는 구조재로 사용하지요. 이 밖에도 단단한 특성으로 인해 토목재, 선박 재료도 쓰입니다. 잣나무 목재는 송진을 함유하여 가공에 어려움은 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서 보존력이 강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성을 지닌 잣나무를 방주의 재료로 삼게 하셨는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대홍수 가운데서 험한 파도를 견뎌야 하지요. 집채만한 파도가 와서 부딪혀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목질이 강하고 단단한 잣나무를 사용하여 방주를 지으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험한 세상 파도를 헤치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잣나무와 같은 성질이 필요합니다.
곧고 단단한 잣나무의 성질처럼 곧은 중심을 가짐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변개하지 않아야 하지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 할 때에 때론 불같은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았다면, 제사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핍박을 받기도 하지요. 직장에서는 상사가 권하는 술을 사용하는 경우 애매히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빛 가운데 살려 하나 어둠의 영들은 그것이 싫기에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성도를 공경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곧은 사람은 이처럼 어떤 불시험이 와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거죠. 처음 마음 먹은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14절에 그 안에 간들을 막으라 했습니다. 이는 방주 내부에 칸막이를 세워 공간을 구분하라는 의미이지요. 방주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방주가 하나님의 말씀, 이처럼 방주가 통으로 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킨다면 내부에 칸이 쳐진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빛과 어둠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이런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르게 분별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하지요. 즉 마음이 진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곧 영의 지식을 무장하되 마음의 양식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잣나무로 짓되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명하셨습니다. 역청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아스파트나 피치를 생각하면 됩니다. 석유를 채취하는 유전에서는 천연으로도 얻을 수가 있지요. 이 역청은 방수, 방부 등을 위한 소재로 사용이 됩니다. 역청을 발라주면 방수 역할을 하여 물에 뜨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 하셨습니다. 나무와 나무가 접한 작은 틈새에까지 역청을 꼼꼼하게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거죠. 앞으로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지내게 될 날은 1년이 넘습니다. 만일 잣나무로 지은 방주에 틈이 생긴다면 물이 새어 들어와 생존의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엔 조금씩 새던 물살이 점점 틈새를 더 크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역정으로 방주 안팎에 칠하라는 이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의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경작받는 동안 세상 속에서 삽니다. 세상을 등지고 운둔하는 사람은 참된 경작을 받기 어렵죠. 성도들이 이처럼 세상 속에 산다 해도 세상 물이 성도의 삶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방주의 바깥뿐만이 아니라 안쪽까지 꼼꼼하게 역청을 바르라 하신 것처럼 세상이 틈타지 않게 세상을 차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낼 뿐만이 아니라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지요. 세상에 물든 성도들은 그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진리로 내 자신을 지켜서
맛을 제대로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크기를 알려주십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규빗은 길이의 단위로서 한 규빗은 성인의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입니다. 한 규빗을 미터 법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46cm에서 56cm 사이가 되지요. 개인적인 차이, 시대적인 차이는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로 규정하기는 어렵답니다. 그래서 계산에 용이하도록 한 규빗을 약 50cm로 가정하여 방주의 크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장이 300규빗이라 했으니 방주의 길이는 약 150m입니다. 150m. 100m 달리기는 기억이 되죠. 100m 달리기 해서 그의 더 반. 150m. 일반 경기용 축구장의 길이가 90에서 120m입니다. 노아 방주의 길이는 축구장보다 훨씬 길지요. 축구장 안 가본 사람은 축구장 길이 가름 못해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 운동회 꼭 100m 달리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름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요. 노아 방주의 너비는 광이 50규빗이라 했으니 약 25m입니다. 또한 고가 30규빗이라 했으니 그럼 25m는 100m 달리기에 4분의 1 정도 왔다. 그 정도겠네요. 고가 30규빗이라 했으니 방주의 높이는 약 15m가 되죠. 보통 건물 한 층의 높이가 2.5m에서 3m이니 노아 방주는 건물 5층, 6층 높이입니다. 단 노아의 방주는 내부가 3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동물들을 모두 싣고 그들의 식량까지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의 계산에 의해 사실임이 증명되었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400년 전에 이러한 방주가 지어졌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의 설계 비율에는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선박공학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대형 선박의 안전 표준 설계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들으면 이렇게 실컷 욕하고 남 비판하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진리를 쫙 가르쳐요.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화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끝자락에 뭐 한마디 더 해요. 이렇게 열심히 싸우다 우리는 천국 가면 된다 그래요. 이렇게 열심히 싸우다 실컷 욕해요. 비질 쫙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중에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까지 해요. 사도신경 다 하고 다 해요. 주기도문 다 하고 찬양도 다 하고 다 해요. 그리고 욕 실컷 가르쳐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짝짝꿍 막 신난다 하고서 할 말을 다 가르쳐. 그리고 끄트머리가 중요해요. 우리 이러다가 천국에 간다 그래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실컷 욕 다 먹었어. 그리고는 우리 천국에 간다. 그게 미혹이라고요. 천국이 아닌 지옥. 하나님 판결은 딱 지옥인데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그 성도는 실컷 좋거든요. 실컷 욕해. 남하고 실컷 싸워도 돼. 마음에 거릴 거 있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잔행 다 바랬어요. 그랬는데 천국에 간대요. 그보다 따봉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선박의 길이가 너비의 6배이면서 높이 10배일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너비 곱하기 6은 길이는 너비 곱하기 10.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어떠한가요? 150m는 너비 25m의 6배이며 또한 높이 15m의 10배입니다. 대형 선박의 안전 표준 설계 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가 100m 길이의 대형 선박을 최초로 건조한 것은 1843년이랍니다. 이 대형 선박은 길이 98m, 너비 15.5m, 높이 9.75m로 안전 표준 설계 비율대로 건조됐지요. 선박공학자들은 근대에 찾아낸 비율을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에 노아 방주를 그 비유대로 짓게 하신 것입니다. 일단 교회에 오는 사람은 절에서 다니지 않고 이슬람교 다니지 않고 천주교 가지 않고 개신교, 기독교 교회에 오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알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알 거고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라는 거 알 것이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런 기본적이 있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찬양이 있다는 거 알고 그래서 왔잖아요. 근데 실컷 지옥자식을 만들어 놓고는 천국을 간다고 가르쳐요. 마지막에 천국을 간다고 해요. 그 말만 빼도 천국에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께 모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실컷 해놓고 천국 간대요. 저 같은 경우도 진리를 몰랐다면 그리로 가겠어요. 얼마나 편해요. 그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천국 간대요. (1890년경) 미국의 조선 건축가인 디키 씨는 노아의 방주에서 영감을 얻어 노아의 방주와 동일한 비유로 군함을 설계했습니다. 바로 USS 오레건호입니다. 이 군함은 지금까지 건조된 것 중에 가장 견고한 군함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흥미로운 실험이 1992년 6월에 우리나라에서 실시됐답니다. 국가출연기관인 해사기술연구소는 한국창조과학회 의뢰를 받아 노아의 방주를 실험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지요. 지금은 기관명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로 바뀌었답니다. 지금은 또 바뀌었는지도 모르죠. 이 연구소는 선박의 선형 시험 및 성능 평가 업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노아의 방주를 50분의 1로 축소한 테스트용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대형 수조의 방주를 띄우고 여기에 최고 30m 인공 파도를 일으킴으로써 방주의 안정성을 측정하였죠. 비교를 위해 12척의 다른 모형 선박을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모형 방주가 여러 안정성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종합 안정성 1위를 차지하게 되었죠. 노아 방주는 현대의 대형 선박에 버금가는 안정성을 갖고 과학에서도 입증된 것입니다. 안정성을 갖고 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가 믿고 따르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지도해 주시고 우리는 믿고 따르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아처럼 참으로 믿음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게 되죠. 항상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은혜와 자비, 능력과 지혜를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